저는 지난 주일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것을 세 가지 유형의 세 부류의 유형의 사람들의 경우를 들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이렇게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굉장히 두려워했는데, 그리고 문을 꼭꼭 잠그고 두려워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참된 평안과 참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도마 같은 이는 의심이 많아서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그런 실용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손바닥 창자국을 다 보여주시고는, 그리고는 우리에게까지 교훈을 주시기를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하시는 귀중한 교훈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은 제가 두려워했던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두려워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두 번씩이나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뭔가 하면은 평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워서 문을 꼭꼭 잠그고 예수를 잡아서 십자가에 처참히 처형했으니 그 다음 차례는 우리 차례니까 그게 너무 두려웠던 거야. 그래서 문을 꽁꽁 잠그고는, 그러고는 꼭꼭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굉장히 이렇게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당장의 필요가 무엇인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예수님께서 두 번씩이나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부활체로 가셔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몸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마치 도마에게 보여주듯이 손과 옆구리를 바로 그 두려워했던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나서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라는 것을 친히 자기 눈으로 목격하고는 안도의 숨을 쉬고는, 그리고는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대체 오케이입니다. 굉장히 이해가 되고, 두려워했는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지 자기 눈으로 목격하지 못했는데 친히 목격하고 나니까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기까지는 참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납득이 되고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예수님께서 21절에 보면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번 더 하시고는요, 그리고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그리고는 22절에 가서는 바로 그 보냄에 관한 말씀을 이어서, 그리고는 그들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숨을 내쉬고 성령을 받으라는 동일 어원의 표현입니다. 이 퓨뉴마라고 하는 것, 숨을 내쉬다 하는 것은 바로 동일한 어원의 표현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지금 사실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으로 대표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많이 지금 두려워했습니다. 겨우 마음의 평안을 얻었지만 그렇다가 완전 평안이 온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잠깐 예수님이 와서 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로마 제국을 다 때려엎고, 그리고는 주님의 왕이 되고 우리는 거기에 통치자가 아직 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바랬는데, 그래야만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로 평강이 있다 그랬지만은 사실은 그 평강은 자기 마음 내면에 우러나오는 상황과 조건과 마음의 완전한 변화가 생겨진 평안은 아닙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평안하라고 또 우리 찬양할 때 평안하다 그래서 여러분의 완전 평안을 여러분 누릴 수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말하는 샬롬이 당장 이루어집니까? 당장 이루어지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그냥 평안이라고 하는 좋은 소식은 듣지만은, 그러나 당장 평안해지는 게 사실 아닙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굉장히 두려움이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잠깐은 평안했지만은, 그리고 굉장히 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첫 번째 파송의 말씀, 두 번째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내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를 보낸다. 아니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는 거죠. 지금 두려워 떨고 그리고는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사람들을 어디다가 보내는 거예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쓸 사람을 써야지 쓸지 못할 사람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인사가 만사인데. 그런데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지금 이 제자들은 보낼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요. 그동안 행적을 살펴보면요, 우쭐댔잖아요. 말만 소리 빵빵 쳤어요. 봤어요. 다른 이들은 다 버리고 갈지라도 저는 절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베드로였어요. 그렇지만 막상 지금 3번씩이나 예수님의 제자를 예수님 그 하인의 요청 앞에 그냥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효자권 이야기 참고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게 바로 베드로의 진 모습입니다. 거짓된 자아상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의 시선이 자기 존재 이유예요. 다른 사람 앞에 자기 자신의 모양이 인정이 그게 자기 존재 이유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지금 몰골이 형편없는 지경이 됐습니다. 형편없는 지경이 된 거야. 그래서 꼭꼭 숨는 상태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형편없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리고 너는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어처구니 없고 이해가 잘 안 되는 상황적인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한번 다뤄볼 건요. 두려움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부족에서 오는 겁니다. 조건 때문에 오지만 그러나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용감하게 그리고 두려움이라고는 눈꼽맞춰도 찾을 수 없고 무덤으로 간 거야.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더 많은 특혜를 받고 더 많은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들의 두려움이 자기를 누른 거야. 그러므로 이 두려움은 상황이나 조건이나 형편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면 두려움이 우리를 압도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두려움을 몰아내는 기쁨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자주 인용하고 알고 있는 너는 마음에 근심하고 염려 마라.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는데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럽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아무리 풍랑이 일어나고 어떤 경우라도 평안합니다. 감리교를 시작했던 웨슬리 목사님이요 모라비안 교인들이요 배움도 없고요. 자기는 옥스퍼드를 나왔는데 배움도 없고 좀 하잘것없는 사람으로 여겼어서 그런데 자기는 미국 조지아주에 선교를 실패하고 지금 배 타고 오는데 이 모라비안 이 사람들은 자기가 형편없게 여겼던 사람들이 풍랑이 일어나고 자기는 겁나서 죽겠는데 할렐루야 하고 찬양하고 막 얼굴에 광채가 있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뭔 사람이야? 똑같은 풍랑 앞에서도 감사 찬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려워 떠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평강이 있냐 없냐는 문제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평강이 여러분의 범사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잘 안 되는 일이 잘 되는 일보다 더 많은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되는 거에다가 평강을 두면요 우리는 한 번 평강하고 10번은 계속해서 짜증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평강을 세상에 두지 않고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평화로 나는 산다. 그 평강으로 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마다 말끝마다 편지 인사는 뭔가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무엇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즘 돈 많이 있으면 뭐하고 잘나면 뭐하고 그리고 좋은 집에서 살고 뭐 참으면 뭐합니까? 평안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을 온전히 지배하는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여러분 모두 다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전혀 준비가 안 된 제자들에게 보낸다 성령을 받으라 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요
하나님은 정말 형편없는 정말 엉성한 인생들에게 여전히 소망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죄인에게 마신 하나님의 은혜. 감동 그 자체입니다. 어떻게 형편없는 이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완벽하신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관심과 사랑을 두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분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어찌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럼 우쭐대기나 하고, 그럼 나서기나 하고, 말만 잘하고, 이게 바로 거짓된 자아상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치 가인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거야. 아벨보다 자기가 위인데 아벨이 높아지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볼프라고 하는 토용과 관대라고 하는 그 책에서 볼프는 잘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예수님의 제자로서는 부적합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이들을 향하여 여전히 했어야 될 사랑이에요. 변함없이 끊임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 아버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는 너희를 보낼 거야.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하는 거야. 우리가 누군가 함께 동력자로 계속 일하기를 원하면 예수의 마음을 반드시 갖는 게 어떤 테크닉이나 리더십 트레이닝보다 더 중요합니다. 포용하는 거야. 이해해 주는 거야. 입장을 이해해 주고 관대하게 해주는 거야. 넘어지면 손 내밀어야지 넌 안 돼. 이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계속해서 손 내밀어 주는 거야. 요한복음 21장으로 우리가 넘어가 보면요. 예수님이 만나갖고 너무 기뻐하고 평강했지만요, 베드로는 하나도 변화된 게 없습니다. 21장 우리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멘. 그렇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뭐 잡으러 간다 그랬습니까? 물고기 잡으러. 바로 이 베드로의 원래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였는데 거기 갖고 다시 그물 겁니다. 또 예수님의 상당수의 제자들은 바로 이 어부 출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간 거야. 하나도 변화된 게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주님이 주신 평강을 잠시나마 얻었지만 사명을 받고 성령을 받으려 했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얘기, 내 얘기는 아니에요. 생각하면 설교를 할 때요, 제 얘기지 여러분의 얘기가 아닐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로고스에서 쉐마가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목사님의 얘기구나. 그건 내 얘기 아니야. 난 관리는 없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적어도 그렇게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닌 거야.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해라. 아유 주여 그리 말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니는 사람의 일을 구하지 하나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도 계속해서 십자가는 안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사람이 일단 관점을 세우고 자기 방식을 세워놓으면요, 아무리 하나님 할아버지 말씀이라도 안 바뀝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도요, 자기 생각인 대로 살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말을 들은 거야, 예수님께 베드로가. 그렇지만요, 그런 십자가의 길을 건너서 부활해 가는 진리를요, 숱하게 듣고 하늘의 미랄 진리도 베드로가 들었지만 그건 마이동풍이에요. 의독경이에요. 그건 그런가 보다 그러는 거지. 자기 얘기 아니에요. 왜 자기는 어떻게 해요? 혈혈달 충신으로 로마를 깨뜨리고 그리고는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좀 등극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인 거예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신분 상승을 노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종들도 많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이 정체감을 높이려고 하는 엉뚱한 거짓된 이 정체감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겁니다. 이게 무너져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베드로는 여전히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그러나 말거나 예수님께서는 또 그 지베라 거기를 또 찾아가시는 거예요.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또 찾아가고 또 얘기하는 거야. 아, 왜 오셨냐고. 귀찮게 굴어도 또 오셨냐고. 아이, 기도해야지. 또 오시나. 귀찮아. 또 그러고 봐. 애도 안 돼. 그냥 안 들어도 또 빌라고 카톡 보내고. 아이, 또 밥 한 끼 먹읍시다. 그게 하나님의 종의 일입니다. 하나님 종의 일입니다. 아이, 또 귀찮게 그걸. 아이, 또 왔네. 아이고. 말로는 안 하지만 실제로는 속으로 이제 귀찮은 거야. 난 안 가려고 그러는데 왜 자꾸 오라고 그러지, 이거. 이게 알거든요. 저도 살 만큼 산 사람이니까 알아요, 이게. 나는 새벽 기도하고 난 무관한 사람인데 자꾸 이렇게 불러드리네, 이거. 그래갖고, 에이, 좀 안 오게 좀 얘기해줘. 그게 이제 다 오지, 나한테. 이 사람들은 그런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디베라 호수, 그 갈릴리 호수에 또 찾아간 거야. 또 찾아가갖고 생선을 같이 먹고 막 그러면서요. 153 볼펜이 여기서 나온 거야. 응? 그러고 나서는,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요? 3번. 그렇습니다. 불을 피웠어요. 예수님 부인한 현장이 어디요? 불가였습니다. 3번 내가 사랑하느냐 물었는데 그 3번은 뭘 연상시키는 걸까요? 3번 나를 부인한 거야. 어찌든 효자글 이야기 읽으신 분들이나 성경 지식 있는 분들은 그냥 답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그의 동기와 그의 생각을 자꾸 이끌어내는 거야. 이끌어내는 거야. 제가 많이 기다렸지만 기다린 거야.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치라 그랬습니다. 지금 도무지 어린 양 아니라 자기 몸 하나 주체를 못하는 이 베드로에게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야. 또 그리고 내가 널 보내겠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야. 예수님이 뭔가 잘 모르셔서 그런 게 아니십니다. 계속해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라 너의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고 너는 교회의 묘리가 되고 기둥이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베드로를 결코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대민 봉사를 하는데요. 저는 농사 짓는 집안에서 자라지 않아서 이 거머리가 모내기 때 이렇게 붙는 걸 몰랐었어요. 근데 이 거머리가 이게 붙는데요. 이게 피를 계속 먹는데 잘 안 뜯어지더라고요. 안 뜯어지더라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고참들은 스타킹을 신었더라고. 우리는 스타킹이 없어. 그래서 계속 뜯는 거야. 그래서 뜯고, 근데 그때 뜯기길 잘했어요. 그때 안 뜯겼으면 지금 이 설교 예화가 없잖아요.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냥 붙는 거야. 계속 붙는 거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한다. 계속해서 바울 너 가짜 사도인데 넌 율법주의자인데 왜 자꾸 이렇게 날 오냐. 좀 오지 말라고 그러지만 바울은 계속해서 주님 날 위하여 희생했는데 난 널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 난 널 위하여 무슨 욕이라도 들을 수 있어. 그리고는 계속해서 가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할 거야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 싫어해도 계속 가셔야 돼요. 한번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리고 믿은 사람 여기 있습니까? 계속해서 또 가는 거예요. 또 귀찮아요. 그래서 밥은 3번씩이나 먹어야 돼. 5번 먹어야 된단 말이지. 한 번 먹어서는 안 돼. 주님이 놓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의 끝이 주님이 그렇게 붙잡으시니까 결국 베드로가 됐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도무지 될 수 없는데 성령을 받으면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전혀 상황적으로 맞지 않았지만 성령을 받으라고 한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면요. 올려주세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낸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령을 마지막 때 보내주신다고 이미 구약에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요엘서에. 말세의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어떻게 해요? 물붓듯 부어주신다 그랬습니다. 말세. 물붓듯 부어. 그래서 나이 많으신 분들과 젊은이들도 애들도 다 예언과 환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환상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낼 거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 뭐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는 거 봤다, 죽은 자를 살리는 거 봤다, 예수님 정말 부활했다, 이런 다양한 현상들을 본 것 가지고는 충분치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냄 받으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절대로 꼼짝 말고 여기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이 위로부터 오는 성령을 받기까지는 아무리 기적이나 교훈이나 병고침이나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보았어도 십자가 부활을 못 겪어가 그것이 진짜라는 걸 알고 있어도 부활의 증인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25장이 없는데요. 사도행전 1장은 사실상은 누가복음 25장입니다. 왜냐하면 누가가 쓴 첫 번째 편지가 누가복음이요. 두 번째 편지가 어디예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이 바로 누가가 예수 시대에 대해서 앞서서 보낸 편지, 그 다음 지금 보낸 편지 하고 사도행전 1장이 잘 서술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데오빌로에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요. 이들에게 분명한 말씀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너무 알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아멘. 여기 세 단어를 주목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러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는다. 이게 권능은 성령으로 오는 거야. 권능은 성령으로 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뭐가 됩니까? 내 증인이 되는 거야. 어디서든지 예루살렘 유다든지. 이게 말씀이 뭔가 합니까? 증인은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증인이 되는 것이지 이것저것 지식을 끌어모아 갖고 증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단계 성령 내리고 능력 받고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1, 2단계가 없이 3단계는요 이거는 아닌 거예요. 이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이요 이 과정을 잘 거치도록요 거짓된 자아를 다 우리 주님께서 깨트리신 거예요. 그리고 다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들이 빵빵 쳤잖아요. 다 나를 버리고 할지라도 나는 안 버리겠다고. 상승 욕구에서 일어난 거야. 너희들보다 내가 나은 거야. 난 뭐가 될 거야. 뭐 이런 겁니다 이게. 성령이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는 한낱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나 가지고 있는 정도입니다. 제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보냄과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보냄 받은 자가 되려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본문에 그러나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본문에 앞서서 6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승천할 때 주의 나라가 언제 임하십니까? 라고 아직도 그 여운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도 주의 나라 뭡니까? 다윗의 왕권이 회복되어져 갖고 조공을 받고 로마를 엎치르고 그래서 세력화해 갖고 그리고 그날에 주님 왕이 되면 우리는 그 왕 좌우편에서 큰 자리를 얻고자 하는 그 여운이 아직도 그대로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한번 사람들이요 세상적인 것들 혹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로 이미 꽉 차 버리면요 이거 버리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정말로 어려운 겁니다. 오늘날도 기독교에 관한 지식, 예수님에 관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는요 권능도 없고 증인도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여전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다 알고는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요,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내 말과 내 설교함이,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미 로마, 그리스의 논리와 그리고 철학을 이미 다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냥 골로새서와 같은 그런 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사람의 지식이나 지혜로 그 믿음의 토대를 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의 그 바탕과 토대를 두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외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능력에 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 지식이 서당계 3년에 뭐 그런 겁니다. 점점 알게 되는 거야. 처음 다닐 때보다 한 3년 다니면 더 많이 알게도 10년 다니면 이게 듣는 게 많으니까 점점 많이 알아요. 여러분, 능력이 정비례 하십니까? 그 성경 지식과 신앙의 연수가 여러분의 능력을 행하는 것과 정비례 하십니까? 하나님도 심지어 체험하고 기적도 경험하고 기도 응답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능력은 전혀 별개입니다. 자기 육신의 능력을 점점 함양시키는 세속적 리더십을 계속해서 갖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쓴다는 거예요. 저는 택도 없다, 야. 자기가 세속적인 능력을 길러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겠다는, 마치 돈 열심히 벌어갖고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지식이 있어도 능력이 없으면 지식은 메마른 차가운 지식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없는 지식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성령은 사랑 그 자체인 것입니다. 성령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에 관한 깊은 지식을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을 받으면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갈 수 있고 영적 세계를 알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가 무슨 지식 시대입니까? 뭐 라이센스 시대입니까? 학벌 시대입니까? 능력 시대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능력이 있느냐? 여기에 따지는 거야. 과연 이 사람이 능력이 있냐는 거예요. 말만 번지름하게 하는지 머리에 지식만 있는 것인지. 지식장사 시대는 끝났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이미 인터넷에 네이버에서 꽉 차 있거든요. 챗 GPT에게 부활절 이후에 설교 5편만 꺼내 그러면은요, 지금 당장 설교 5편이 나온다니까요. 이런 시대에 무슨 지식으로 뭘 하겠습니까? 응? 지식으로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계를 넘어서는 능력을 받으십시오. 과거를 끊을 수 있는 능력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다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요, 난 전에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도 왜 이 모양으로 살고 있어? 나는 앞으로 희망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응? 그리고 세상적인 것 같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높은 꿈을 갖는 베드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받을 때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보내는 받은 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라처럼요, 진부한 설교 제목이 없어요.
아주 유치한 제목이 없어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기도원 가갖고요. 아우, 또 저 찬송 나오네. 아주 천박하고 무식해 보이는 거예요. 아, 또 그래. 그리고 딱 이거 막 때리고 막 정신 어지럽게 해갖고, 그래갖고 막 광란의 종교 현장 막 이렇게 해갖고, 그래갖고 막 들뜨고 막 이러는데 끝나고 나서, 하고 이러는 거야. 한 거야. 그리고 또 다시 또 막 하는데 거기 가서 또 카타르시스 하는 거야. 그럼 정말 성령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충만하게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희망의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아비가 좀 악할지라도 좋은 거 자식에게 주는데 하물며 너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성령을 구하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게 누구의 말씀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간신히 막 사정해갖고 겨우 그저 보리떡 하나 얻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말세의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어떻게 해요? 물 붓듯이 부어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점점 성령은 소멸되고 인간의 지식이 성령을 다 삼켜버리는 시대를 당하고 있는 거야. 현명한 투자를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어요. 제 설교 맞아가면 그겁니다. 여러분 한 10만 원 내고요 100만 원 주는 주식 투자를 여러분 선호하지 않겠습니까? 쫄 망할 수 있지만 이거 망할 이질이 하나도 없어요. 본전도 들어갈 일이 없어요. 성령 받기를 위해서 여러분 열흘간 투자하십시오. 일주일을 투자하십시오. 성령 받기를 위해서 한 달을 투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늘의 이치를 깨닫고 자기 삶을 완전히 바꾸는 성령을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교회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을 정말로 사모하고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하다못해 세상에 자격증 하나 얻으려고도요. 다 모두 우리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자격증 하나 달라고 그래도 한 달, 두 달, 세 달 인강을 듣고 돈을 들이고 투자하고 거기에 힘을 써요. 저도 사회복지사에 될 때 계속해서 인터넷 강의 듣고 와서 실습하고 그 사회복지사를 얻은 거예요. 저도 예전에. 손해볼 일이 없어요. 본전도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성령 받기를 위해서 여러분 마음을 쓰고 그렇게 하여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삶이 생각지도 않은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할렐루야가 막 나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막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주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막 찬송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놀라운 감격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령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하고 술 취하고 방탕해지는 시대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충만. 그것은 완료 진행 시제를 말하는 거예요.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는 사자처럼 사단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우리는 매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 은혜 때문에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이 수도원적 기도가 여러분과 저희 가운데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반주를 마쳐서 이 시간에 성령이여 임하소서 나를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육으로 충만한 저에게 지식으로 충만한 세속적인 거짓된 자아상에 가득 차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해주시사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